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이 영화를 한 편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은 Just Mercy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이고 실화를 배경으로 한 법정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알라바마주의 한 흑인 피해자가 아니죠, 용의자가 살인 죄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수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델라웨어 주의 출신인 이 하버드대 로스쿨의 출신이 이 변호사가, 흑인 변호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알라바마까지 내려가서 무료로 이제 변호를 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데, 정말 실화이니까 더 감동이 되고, 결국은 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가 이제 이런 누명을 쓰고 약간의 이제 정신적 충격이 있는 분인데, 결국은 이제 변호를 했지만 사형을 면하지를 못했고, 이 또 한 분은 마지막에 법정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된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정말 그때 그 죄수들의 모습, 죄수도 아니죠, 억울한 죄수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무슨 석방이 된다든지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감옥에서 지내는, 어느 날 되면 또 한 사람이 또 사형장으로 가게 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그 슬픈 장면들, 그 희망 없는 그 감옥 안의 모습이 너무 잘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전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거기에 비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한정 기다리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조상 시조들을 다 존경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을 시조로, 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민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참 탁월하고 출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떠났단 말이죠. 자식을 주겠다, 나이가 이미 75세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태어난다는 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좋아하고 존경하죠. 민족의 조상이고 그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이 탁월하고 출중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의 믿음, 이것을 그들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근데 그들이 핍박과 유혹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해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많은 인물들,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아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잘 증명을 해왔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까지 호출을 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본이 되었다.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오래 참아 약속을 마침내 받아낸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다. 결국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저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음,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어떤 75세 노인이, 더군다나 불임 여성인 아내에게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고 믿었더니 정말 이삭이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의 대명사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보여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의도로 쓴 거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모든 구약의 인물이나 구약에 있는 제도들을 결국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계속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누구 이야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예수님 얘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이 아브라함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에 대한, 이건 자식에 대한 약속이죠.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이방인을 사실은 말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는가? 땅?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갔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 75세 나이에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긴 얻었습니다만은 불임 여성인 아내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나에게 좀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종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 누구죠?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12장에 했던 약속을 또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약속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2장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건 뭐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그에게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원래 좀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는 게 맹세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맹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22장은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하신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왜 그럴까요? 맹세는 원래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데 자기 위에 누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독자 아들도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하나님께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같은 약속의 내용을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하셨단 말씀이죠? 약속이 아니라 맹세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로 다시 아브라함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셔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서로 왈가불가하다가 서로 다투고 뭐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너가 지킬 수 있니 없니 이러다가 맹세를 하면 최후 확정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맹세를 했다고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못 지키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맹세했다고. 그래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 맹세한 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보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임금의 큰 성이고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 아무 능력이 없는 너희들이 누가 무슨 맹세를 한단 말이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맹세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우리에게 맹세하신다, 이거 뭐 황송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셔도 충분한데 맹세까지 왜 하셨을까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약속에 이어서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뭐죠?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오래 참아서 약속의 성취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높이 부각을 시켰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 성취를 받은 자이다. 아브라함 얘기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먼저 더 앞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또는 자식 또는 많은 민족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이 맹세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구조는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땅이 넓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인구는요 우리나라 4분의 1입니다. 땅도 인구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다 합해도 1600만인가 1700만인가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하지만 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뭐 좀 복 받은 거 있습니까? 혜택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과 후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유대인들에게 두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나 맹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과 맹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약속과 맹세를 이루셨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약속과 맹세까지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가? 그냥 어떻게 해보니까 태어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맹세 지키시는 약속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당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아내로 바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꾸지람하시고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사라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애굽 왕에게 뭐 아내로 갔다든지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 출생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그 혈통이 끊어질 위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쟁 이야기라든지 가뭄 이야기라든지 핍박 이야기라든지 포로 이야기 모두가 그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 지키시는 열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삭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예수님 출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아닙니다. 십자가 얘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과 맹세의 완성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과 후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넓혀지지 않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넓혀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완전히 차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확보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도 또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 얘기까지가 이 약속의 맹세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건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그 기업을 받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로 보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맹세로 보증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 자들,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크게 안위하신다, 안보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하신 이 그분의 탄생과 죽음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거짓말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변경하실 수 없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본성으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능이죠, 본능. 본능이라는 건 뭐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게 본능 아닙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들게 고민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도 그를 번제로 죽지 않게 하신 것을 최고의 모델로 하나의 예로 들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가지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와,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도 남을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증거로 내 아들의 출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보증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맹세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견고한 소망이고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깊이 내려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닷과 같은 분을 앞에 한 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휘장을 지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지나가셨습니까? 여기 말하는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죠.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문을 지나가셨습니까? 안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그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그랬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마지막 보증으로, 마지막 증인으로 서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충분한 좀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 믿을만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에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완전한 보증과 맹세의 증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참 단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온 세계가 지금 불안과 혼동 속에 쌓여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이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녹색 단계로 변경을 한다고 이미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뭐 이쪽은 조금 덜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남쪽 지역에는 지금 뭐 수천 명씩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전체 감염자 수는 3만 명을 거의 매일 웃돌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언제 또다시 그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실은 없지는 않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또 예배를 좀 많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26일자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상 가까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자신감이 없고, 미국 생활을 벌써 뭐 10몇 년, 20년, 30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전히 아직도 초보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지만 이게 장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수입이 이전처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 건강은 어떠할 것이고, 정말 인생 여정,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견고한 영혼의 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주지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불안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닻이 되고 영혼의 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의 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철회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휘장을 지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이 혼돈과 자신감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고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상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변치 않은 신실하심을 오늘 이 혼돈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견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